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밤중부터 새벽 그리고 아침에 이르기까지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십니다. 자, 제일 먼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십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동쪽으로는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해발 900m고요. 서쪽으로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약 800m 정도 되는데 이 동쪽과 서쪽 사이에 있는 약 해발 620m 정도 되는 남쪽과 북쪽으로 뻗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니까 이제 물이 흘러가겠죠.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건너가셨다는 겁니다. 그 건너가면은 거기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갓세멘이란 말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계입니다. 아주 무거운 이거 가지고 올리브를 압착해서 짜내는 그런 기계를 겟세마네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온몸에 땀과 눈물을 다 쏟으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셨죠. 땅에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면서 열심히 기도하신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하시던 그런 대목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3절로 넘어가죠. 3절에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넘겨받은 사람들 그리고 직무수행자들 한 부대를 데리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에 옵니다. 군병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여기 당시 유대인들은 군대를 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군대는 둘 수 없었고 직무 수행자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직무 수행자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이제 한 부대, 밴드라고 그러죠. 한 무리를 이끌고 왔어요. 혹시 또 제자들이 저항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기도 갖추어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데리고 있던 그런 직무 수행자들, 그 제사장의 하속들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찾아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에게 닥칠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들의 대답이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우심을 구해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오고 나다나엘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 앞에 나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지만 주님을 믿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왔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들이 곧바로 뒤로 물러가서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큰 권세 있는 이런 주님 앞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에 가면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뒤로 나가 떨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이게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뒤로 나가 뻗는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 전부 앞으로 엎드러집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게 정상입니다. 뒤로 나가 뻗는 거는 이거는 성령 충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권능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뒤로 나가 떨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라고 말했다. 너희가 찾는 것이 바로 나를 찾으러 왔으면은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길로 가도록 놓아주라고 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그 제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죠. 베드로가 끝까지 남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때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휘두를 수 있는 제법 길이가 되는 그런 칼을 차고 있었는데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었습니다. 아마 겨냥이 빗나간 모양입니다. 귀를 자르는 건 별로 큰 위협이 되질 않는데 치려고 하다가 목을 치려고 했겠죠. 귀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 위에 다른 내용들이 더 포함되어 있죠. 누구든지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있는 12영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불러올 수 없을 줄로 아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고난의 잔을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요 칼을 휘두른 제자가 베드로다 하고 실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한 제자가 베드로의 제자죠. 마가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상과 질병과 치료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그 귀를 대제사장의 종 귀를 다시 붙여주는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이지만 누가 봤느냐에 따라서 기록하는 내용이나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의사 입장에서 귀 잘렸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어떻게 됐느냐, 나았느냐, 누가 고쳐줬느냐, 누가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역시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마가는 자기 스승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냥 한 제자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붙잡히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약해서 끌려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어디로 갔어요?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더라.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 그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19절에 보니까요.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교리에 대하여 물으니 이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안나스입니다. 아직 안나스하고 같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제 안나스가 그분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대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안나스도 대제사장, 가야바도 대제사장.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종교가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그 가야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선출로 뽑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세습됩니다. 상속됩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아론에게서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로 내려오죠. 엘르아살이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세습이 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제사장을 하지 그 해의 대제사장은 없어요. 한번 대제사장 되면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합니다. 죽으면 대제사장 맏아들이 다시 물려받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고 자자손손 아론의 자손에게로 물려지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 다음 해에는 또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야바도 대제사장, 안나스도 대제사장, 여러 사람이 대제사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BC 2세기경에 하스몬과 사람들이, 하스몬 왕조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직을 가로채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에 저항하기 위해서 시민군을 조직했죠. 당시에 유대인 제사장 마따디아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카비 가문 그 자기의 아들들하고 같이 밀란을 일으켰어요. 시민군을 소집해서 밀란을 일으켜서 외세를 몰아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사장이 왕과 같이 정치 행정권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 직분 제도가 타락을 해서 이방의 지배자들이 점령을 하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특히 자기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하고 그럼 누가 사는 사람이 있느냐? 예, 삽니다. 돈 많은 사두개인들, 귀족들이 대제사장 직분을 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은 많은데 권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그 관직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그
직분을 돈 주고 사는 거죠. 사고 난 다음에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장사꾼들한테 장터 열게 하고 웃돈을 받아가지고 챙기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각종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 이런 것들을 가로채고 백성들에게서 울고내는 거죠.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제가 이 당시에 타락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라는 이 사람도 대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나스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다가 안나스가 그를 가야바에게로 보내버리죠. 원래 저 안나스는 AD 6년 혹은 7년경에 시리아의 로마 총독 퀴리니우스라는 사람에게 의해서 대제사장에 임명됩니다. 외세에 의해서 임명된 대제사장인데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자기 사위인 가야바도 대제사장직에 임명을 해버립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딱 한 사람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평생토록 해야 되는데 만약을 위해 가지고 자기 세력을 넓혀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나스 대제사장에게로 이제 끌려갑니다. 15절에 대제사장의 관제에 들어가는데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고요. 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제로 들어갔으나 그 제자는 누구일까? 대제사장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어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적인 수준, 학벌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제자로 꼽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지난번 우리 제자들 살펴볼 때 요한에 대해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세베대라고 했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부친과 배와 일꾼들을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가 선주예요. 많은 어부들이 배가 없어가지고 배 빌려 타고 고기 잡고 선주한테 얼마간 삭슬 지불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여러 어부들을 거느리고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입니다. 돈이 있고 또 요한은 그리스식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대제사장한테 때로는 예수님한테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면 이 예수님한테 붙어야 되고 만약 예수님이 자기 기대하고는 달리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은 대제사장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다 그 하인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요한이다 하면 이제 통과시켜 줍니다. 1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못 들어왔어요. 바깥에 문 곁에 서 있더라. 누가 들여보내줍니까? 그때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던 여자에게 말해서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다 해서 베드로도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지만 이 제자는 베드로하고 같이 불 쬐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그런 과정을 낱낱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관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하인들하고 한쪽 마당 구석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던 바로 그 여자 소녀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도 이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을 한번 부인했습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직무 수행자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에요. 자, 숯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몸을 녹이는데 베드로도 거기에 같이 끼어가지고 모른 척하고 이제 같이 오늘날처럼 이런 밝은 불빛이 아니고요. 희미한 어스름 그런 숯불에 있으니까 인상착의 윤곽만 보이지 얼굴도 잘 안 보여서 모른 척하고 하인들하고 같이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지 말아야 할 곳에 끼어들어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십니다.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교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라고 했죠. 대부분 저 북쪽 갈릴리 지방 출신입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밀란이 자주 발생하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독립군이 자주 등장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또 그 제자들 가운데 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뭐 세리 마태도 있지만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뭔가 트집 잡을 게 없나 싶어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좀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 이 반란을 일으킬 그 사람의 우두머리가 아닌가 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교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분의 교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만약에 혹시 모세율법과 어긋나는 내용이나 예수님의 교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것으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 비밀스러운 교리, 뭐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는 감춰둔 이야기는 없어요. 다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산에서, 들에서 이야기했지 무슨 독립군 조직처럼 땅굴 파고 뭐 비트 속에서 이야기하거나 아지트에서 은밀하게 골방에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은밀히 한 것이 없고 예수님 가르치신 내용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데 왜 다시 묻느냐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대제사장의 직무 수행자 중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창세 이전에 영원 이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자기가 만든 창조물, 그것도 아담도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지금 벌써 수천 년 지난, 아담으로부터 약 4,000년 정도 지난 그 아담의 후손이 창조주 예수님의 뺨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뺨을 맞고도 모욕을 당하고도 묵묵히 참으십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존심 때문에 못 참겠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이야 하면서 한번 능력을 발휘하시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아까 꽁꽁 묶어서 데리고 온 사람, 자기한테 반말한 사람, 침뱉은 사람, 때린 사람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한번 안갚음을 하자면 또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심판주로 오신 분이 아니고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인데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죄 없는데 죄인으로 몰더라도 어쨌든 나는 무죄다, 살려달라,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변명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묵묵히 당하고 묵묵히 사람들의 죄를 대신 덮어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그분의 사역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욕을 참고 견디셨다는 겁니다. 자, 24절 털어도 나오는 것은 없으니까 안나스가 그분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 자기 사위한테 보냅니다. 자, 다시 베드로 이야기로 돌아와서 시몬 베드로는 여전히 서서 숯불에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너도 그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근데 하필 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2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의 친족이더라. 딱 걸렸죠. 그 귀가 잘린 사람 말커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친척이에요. 내가 동산에 있을 때 너 봤다. 불빛 비추고 자세히 보니까 아까 칼 들고 휘두르던 바로 그 제자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러자 곧 수탉이 울더라.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정확하죠. 닭이라는 단어가 수탉은 칵이라고 그러고 암탉은 헨이라고 그럽니다. 시골에 오래 사신 분 아시겠지만 여기 벼슬 딱 달린 수탉이 기세 좋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새벽에 웁니다. 수탉이 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죠. 닭이 울더라 하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암탉이 꼭꼭꼭 해가 어떻게 암탉이 울어서 집안 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생각할까봐 성경에 정확하게 수탉이라고 이야기해줘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보신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괴로웠을 겁니다. 요즘처럼 자명종이나 알람 같은 게 없던 시대에 아침에 일어날 때 전부 닭구름 소리로 일어나는데 이 날마다 그 수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날마다 경험해야 돼. 울 때마다 내가 예수님 부인했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됩니다. 자, 괴로웠을 겁니다. 자기가 주님을 부인한 그 사실을 아마 평생 동안 잊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용서받은 이후에 그런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28절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한번 넘겨진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다시 데려와서 로마 재판정으로 데려옵니다. 순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안나스의 사위가 되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리고 옵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장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서 재판정에 들어간다거나 시체를 만진다거나 부정한 것,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한다거나 하면은 부정을 탑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보내야 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을 깨끗한 몸으로 먹기 위해서 재판정에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날이 완전히 밝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유월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만약 이 날이 유월절이라고 하면 유월절은 언제부터냐? 그 전날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가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은 언제 먹느냐? 해 떨어지면 먹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유월절 어린 양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조금이라도 남았거든 불에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유월절이라면 이 사람들 유월절 어린 양 못 먹습니다. 이 재판정 마치고 돌아가 보면 집에서 식구들이 양고기 전부 다 불에 태워갖고 jet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월절이 아니고 유월절 전날이에요. 유월절 되기 직전 저녁 때 유월절 어린 양 딱 잡고 해 떨어지면 그때부터 유월절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에 잡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 되기 해 떨어지기 약 1시간 전에 딱 잡아가지고 잡고 나면 유월절 잔치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역시 유월절이 되기 조금 전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곧 무덤에 장사되고 사람들이 유월절 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빌라도의 재판정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셨는데 빌라도가 사람들이 무슨 고속거리로 고소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사람들 이야기가 30절 말씀과 같이 자, 그가 범죄자가 아니면 우리가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쓸데없는 일에 휩쓸리기를 싫어합니다. 이제 자기 임기 충실하게 다 채우고 조용히 로마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괜히 여기서 뭐 사건 하나 잘못 맡아가지고 분란이라도 생기면은 자기 지금까지 조용히 통치해온데 거기에 어떤 오점이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문제라면은 난 신경 쓰기 싫다. 너희들 산헤드린 공회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유대인들 법대로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들의 자치 문제는 처리를 하지만 할 수 없는 건이 있습니다. 사형 집행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이 어떤 죽음요? 어떤 죽음? 십자가의 죽음인데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대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자, 그 다음 33절에 빌라도가 재판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로마가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방식이 사분영주, 땅을 넷으로 나눠서 헤롯 왕 한 명하고 또 이쪽은 빌립에게 주고 또 중요한 도시들은 로마의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데 유대인 왕이 있다는 것은 로마로부터 독립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반란의 징조가 있는가? 진짜 유대인이 왕이냐고 물어봅니다. 로마 제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바로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아직 하늘의 왕국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그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요.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주려고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국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왕국의 백성들이 또 부하들이 왕국의 군대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에 넘겨지지 않도록 했을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왕은 이 당시 누굽니까? 마귀가 통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37절에도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 목적으로 태어났고 이 까닭으로 세상에 왔다. 역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요. 또 왕국을 세우러 오셨는데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신 분인데 진리에 속한 자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왕국은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죽임을 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38절 빌라도가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이 로마 법정의 공식적인 재판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자, 두 부류에서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기에 6월절 어린 양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온 백성을 대신해서 죽어서 이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수님을 제물로 삼자 종교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세상 법정에서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자, 당시의 관례가 명절을 맞이해서 6월절 명절과 같이 큰 명절이 있으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아마 백성들 가운데서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마도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서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줄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두 다시 소리를 지르며 이 모두라고 했는데 배후에는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라바는 강도인데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던 열심당원입니다. 로마의 군부대에다가 불을 지르기도 하고 장교를 몰래 품속에 단도를 품고 다니다가 몰래 암살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밀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강도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소망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정치 메시아로 로마를 전복시키고 유대 왕국을 세우거나 경제 메시아로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실 그런 분으로 알았는데 이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되자 더 이상 예수님에게 기대를 두지 않고 차라리 민족 해방 독립운동을 하는 바라바에게서 소망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도록 넘겨집니다. 지금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고함 지르던 사람이 누구예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사흘 전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맞이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람들 인심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알 수가 있죠. 이거 미리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렇게 될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칭찬하고 그 잠깐입니다. 사람은 금방 바뀝니다. 금방이라도 변질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변치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가을바람에 시들어버리는 풀잎 같은 그런 나약한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라가실 겁니까? 꽃이 피는 벌판만 따라가시겠습니까? 험한 산골짜기까지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바른 말,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 착하고 좋은 선생님, 선한 사람 그 정도로 알고 따르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 구세주로 따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것, 이때는 따라갈 제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곳까지 또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또 갈보리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고 함께 무덤에 묻히고 또 그분과 함께 일으켜지는 바로 예수님의 침례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우리의 전생애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라바는 참 좋겠지요. 이제나 저제나 사형당할 것만 생각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석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바라바 석방 나가라. 이제는 아무도 너를 붙잡지 않는다. 이 감옥에서 나가라. 내가 왜 풀려나야 하는지도 이유도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바라바가 다시 강도질을 했는지 자기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 자유를 얻게 된 그 바라바는 곧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불 안 질렀습니다. 나는 살인 안 했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바라바보다도 더욱더 마음속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는 단순 살인, 방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치 않는 자들은 더욱더 무섭고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요한복음 18장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